안녕하세요. 기독교 변호사 정승진입니다. 기독교는 순환 논리라는 비판을 참 많이 받는 종교입니다. 이런 식이죠. 성경이 신의 말씀입니까? 예, 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빙글빙글 돌며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기독교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답변의 수준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섰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역사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약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록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을 기록한 시기의 갭이 짧으면 짧을수록 문서의 신뢰성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된 사실을 기술했을 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에게 회람되었던 신약성경이 율법의 1.1회까지 철저히 연구하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을 거쳤을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신약성경의 기록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초기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신약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기에 쓴 편지이므로 저작 시기를 주후 50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기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 12사도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당장 내용을 정정하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며 수많은 교회들에게 회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 커뮤니티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돌아다니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편지는 당대 최고 학자들과 증인들에게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구약성경과 함께 기독교 경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본을 통해 원본의 신뢰성까지 입증된 최고의 역사적 사료입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보다 시기적으로 더 빠른 증언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해받은 중요한 것, 즉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쭉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와 목격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린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 직후,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직후에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온 유대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타 종교와 잠시 비교를 해보자면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은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석가모니 사후 600년이 지나서야 문서화되었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사후 135년이 지난 후에 인물에 대한 기록이 생성되었습니다. 공자에 대한 기록은 400년의 갭이 있었고요. 여러분은 고종 황제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동시대 역사 기록과 사진, 당시부터 남아있는 문서들과 물건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었던 수많은 증인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고종이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고 언론기관이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는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여러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신약성경이라는 최고의 역사적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순환 논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신의 말씀입니까? 예, 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